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를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리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바로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있어야 할 자리를 우리가 잘 잡고 서 있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리저리 흔들리는 파도 앞에서도 굳건히 우리의 자리를 잘 지키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블레셋의 딥나에 있는 여인에게 반해서 그와 결혼하기 위해서 딥나라는 곳으로 향하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삼손이 블레셋 여인에게 반하여서 그와 결혼하게 되는 것은 결국에 1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치게 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4절을 우리가 볼 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딥나의 여인과 결혼을 하게 하심으로 블레셋을 칠 도구로 사용하신다고 하시지만 그렇다고 이방 여인과의 결혼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거나 또 그 결혼의 과정이 전적으로 주님의 섭리였다, 주님께서 주관하셨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정욕과 탐욕으로 인한 계획 또한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긴 하겠지만 삼손이 선택한 이 방법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항상 완벽하지 못하고 완전치 못하고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정을 기억하면서 결국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들이 있다면 우리 결과만을 달성하려고 그렇게 결과지향적, 결과 중심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또한 쭉 행하는 모습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방법, 맹목적인 열심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 잠시 내려두고 말씀과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절제하면서 차분히 과정 그 가운데 순종하는 영적인 안목을 우리가 소유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과정을 밟고 또 그 결과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실 것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는 자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의 과정을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법적으로도 처리하고 세상 방법으로 과정을 밟아 나갔다면 훨씬 더 빨리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담임 목사님과 또 건축위원 장로님들께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하여서 이 성전 건축의 과정이 지체되었을 것인데 이렇게 지어진 우리 교회의 성전 건축의 과정 그리고 또 완공될 성전을 하나님께서 정말 모두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만 중시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과정까지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모습으로 행하시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느리고 또 더딜지라도 하나님의 정도를 걸어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국에 그 조금 삐딱하였던 그 삼손의 행보가 오늘 본문에 계속하여서 이어집니다. 결국 끝내 자신의 부모님을 좀 설득하였는지 결혼하고자 하는 여인의 집에 그 삼손이 부모님과 함께 방문하기 위해서 그 딥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한 사건이 발생하는데 5절에 그 딥나로 내려가는 그 길에 포도원에 이르렀을 때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삼손을 향하여서 어떤 한 사자가 동물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포효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때에 삼손의 부모가 분명히 함께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때는 부모가 함께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삼손이 혼자 있었던 것 같은데 이때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어버렸다라고 그렇게 기록됩니다. 염소 새끼, 생명체를 찢는 것은 보통 사람도 하기 힘든 일일 텐데 밀림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자를 오로지 삼손은 완력으로만 찢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서 찢었다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은 나무를 도끼로 찍어서 그 도끼가 두 쪽이 나는, 우리가 나무를 할 때에 뭐 장작을 팰 때에 도끼로 반을 딱 찍어서 쪼개지는, 그래서 두동강 나는 그런 모습을 말할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 그런 표현들이 원어로 사용되었다고 하는데 맨손으로 사자를 완전히 두동강 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삼손이 어릴 때부터 너무 힘이 세고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빌립보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고 가능치 못했던 것이 다 가능하여지는 것입니다. 사자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면 그것보다 더한 것도 쪼개버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이,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면 우리도 그렇게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영적으로 또한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렇게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에도 함께 보았었는데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한다면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는 그 대적 마귀를 우리가 두동강 내버릴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입은 자라면 사단의 그 마귀, 그 사단과 마귀들, 그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는 완벽하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붙들려서 우리 앞에 놓인 영적 싸움에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자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 성령의 충만을 구하면서 영적 전쟁에서 항상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런 군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렇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그 포효하는 사자, 밀림의 왕 사자와 싸워서 이겼지만 그것을 부모에게는 알리지 않습니다. 나실인 삼손은 죽은 사람 혹은 죽은 죽음을 접하게 된다면 정결 예식을 치러야 하는데 이 사실을 숨기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삼손은 그렇게 그 죽은 죽음을 그가 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심지어 그 사자의 죽음이 다 썩고 뼈만 남은 후에 그 뼈에 벌들이 모여서 그 벌집을 이루고 또 벌꿀이 생긴 것에 대하여서 그것이 한 대략 두세 달 정도 지난 후에 그곳을 지나게 되었을 텐데 그렇게 벌꿀이 생겼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그 뼈에 붙어 있는 꿀을 떠서 먹고 또 그것을 가져가서 부모에게도 주면서 먹게 만듭니다. 근데 그럴 때에도 역시 나실인의 규례에 대하여서는 일절 이야기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을 전혀 생각하지 않은 채 아주 자신 생각에 옳은 대로 자유롭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모습을 삼손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유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진정한 자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하고 마음대로 모두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유입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란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지켜야 할 것은 지킨 상태에서 우리가 행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린 보통 규정과 법규,
그런 것이 우리의 행동을 제한할 때 자유를 억압했다라고 하면서 인권, 기본권 같은 것을 말하면서 내 자유를 수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 울타리가 되는 국가나 또 법, 규정이 없을 때 오히려 더 자유를 행하지 못하는 상태, 혼란해지고 자유는 사라지는 상태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더 퍼지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게 된다면 보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굉장히 잔인한 영화입니다. 근데 이 영화의 설정은 12시간 동안 한 나라의 모든 법, 규정이 무효화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행하여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법이 무효화된다는 가정하에 진행되는 영화입니다. 12시간 동안 살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12시간 동안 그 사회는 정말 아비규환이 됩니다. 그래서 12시간 동안 집의 모든 문, 창문을 다 닫고 어디도 자유롭게 다닐 수 없는 상태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처럼 지켜야 할 것을 지키면서 생활할 때에 법규와 또 그 규정이 있을 때에 그 사회가 안정해지고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어디든 자유롭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해서 교훈받게 됩니다. 하지만 삼손은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도 법도도 규례에도 얽매이지 않고 마음대로 살면서 방종하였습니다. 이방 여인과의 결혼도 아무 거리낌 없이 추진하면서 진정 자유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만족 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계신다면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면서 또 우리의 본분을 깨닫고 맡겨진 일에 성실히 우리가 그것을 잘 지키면서 잘 감당하여 나갈 때 그때에 우리에게 진정 자유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가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잘 따르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리를 잘 지키면서 나아갈 때 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자유와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삼손과 같이 세상과 엄격히 구별되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은 안중에도 없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자유와 평화와 만족,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나 자신이 원천 봉쇄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신 법규와 명령, 그것을 잘 지켰을 때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며 우리 그러지 못했던 모습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자유와 또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개인적으로 깨닫게 된 것이 있는데 6절 말씀에서 삼손이 사자를 두 쪽으로 찢어버린 일,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 이후에 하지만 더러운 시체, 주검 이것을 접촉한 일은 부정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삼손은 여호와의 영이 임했던 일, 그것을 부모에게 말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행동,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서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어머니 아버지 저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했어요라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또 함께 기뻐해야 할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 마땅히 기뻐해야 할 일, 또 자랑해야 할 일을 잘못된 부정한 일을 행하였기 때문에 또 그것을 말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함께 기뻐해야 할 일, 자랑해야 할 일을 함께 누리고 나누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신적인 체험을 한 것은 정말 굉장한 일인데, 긍정적인 일인데, 함께 나누며 기뻐해야 할 일인데, 그 이후에 주검을 만지고 또 그 꿀을 취하고 더러운 시체를 접촉한 것에 대하여서는 잘못한 모습이기 때문에 그 기쁨을 드러낼 수가 없었고 그저 수면 아래로 잠겨버리게 만든 것이었습니다. 삼손이 생각할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다가 그저 거짓이 아닌 그저 드러낼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만들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회복하기 위하여서는 잘못하고 죄를 범하였던 모습들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기쁨을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회복하여서 광명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범죄함이 동네방네 자랑할 만한 일은 아니겠지만 그것을 꼭꼭 숨긴다면 오히려 계속하여서 죄를 쌓고 쌓아가면서 기쁨은 계속 잠들어 버리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될 것 같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듯이 나단 선지자가 그 다윗의 밧세바를 범한 것을 그리고 그 이후에 죄악된 모습을 책망하면서 그 이후에 다윗이 기록한 시로 유명한데 11절과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도 우리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할 것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것들이 마땅히 기뻐하지 못할 것으로 계속 수면 아래로 잠들어 버립니다. 우리 그런 모습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 만약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쌓아놓았던 죄악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지었던 죄악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계속하여서 사단이 우리의 기쁨을 잠재워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즐거움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들 다 회개하고 아뢰어서 오늘 즐거움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되어 주 안에서 기뻐 뛰놀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후에 삼손은 자신이 반해버린 그 여인을 소개하고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서 아버지와 여러 사람들을 딥나에 초청하여서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잔치를 베푸는 모습은 이방인들의 풍습, 전통이었던 것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행위, 모습, 풍습, 전통을 따라야 할 텐데 삼손은 이방 사람들의 풍조에 휩쓸려 자연스럽게 세상에 동화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는 분명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주님을 떠나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그 결과가 그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삼손은 30명의 30명을 모아서 수수께끼를 내고 그 참여자에게 그것을 맞춘다면 베옷 30벌과 겉옷 30벌을 준다고 하면서 수수께끼를 내는데 이것 또한 그 이방 풍습, 개인의 재미와 욕심을 위한 행동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역시 세상에 동화되는 모습이었고 결국 이런 모습으로 하여금 이 시작으로 하여금 결국에 잘못된 결과로 계속하여서 치닫게 되는 모습을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계속하여서 진행되는 본문을 통하여서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지켜야 할 것,
또 자신의 본분을 바로 알고 잘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진정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소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본성으로 죄를 꽁꽁 숨겨서 쌓아두려고만 하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고, 그것을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밝히 비추어 주실 때에 이실직고하고 주님께 달려든다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즐거움을 마음껏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명령, 법칙, 규례, 법도를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가 오늘 믿으면서 주님의 뜻 안에 항상 거하기를 그렇게 소망하는 자, 또 결단하는 성도님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우리가 오늘 기도하며 또 회개하면서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주님께서 말씀대로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따라가기를, 그렇게 신앙하기를 결단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승리, 그 부활의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결국에 승리하는 신앙하시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그럼 이 시간에 함께 546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우리